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하나님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날 시작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를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43장 13절 이유 말씀은 어제 우리가 수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 비전에 누가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비전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수많은 과정들과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땅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떠나셔야만 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다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 그리고 당신의 성전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이 땅,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더럽히는 사람들이 없어야만, 그래야만 땅과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장장 기원전 598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기원전 532년까지 약 7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장, 38장에서 본 것처럼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나요?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대로 돌아왔다가는 또다시 이 땅과 이 성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 이제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회개한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 예루살렘 땅,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될 48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런 비전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쭉 본 대로 먼저 성벽을 만듭니다. 이 큰 성벽, 높고 두꺼운 성벽을 만듭니다. 이 성벽에 문 하나씩만 만듭니다. 문 하나씩만 만들고 문 앞에 문지기 방을 둡니다. 레위인들이 이곳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바깥들에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안뜰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이 바깥들에 있는 이 건물에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에서는 이 성전 안쪽 안뜰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안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성소, 그 중앙에 있는 지금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곳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성막, 이동식 천막,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 이 지성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보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그 한가운데 당신의 성소 안에 제단을 세우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단의 묘사가 이제 그려지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 제단의 묘사를 보시면서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모 반듯하다. 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제단을 내려다 보신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단이 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층이 네모 반듯하고 정사각형이고 그 밑에 있는 층이 그거보다는 더 넓고 그 다음에 맨 제단의 밑받침이 제일 넓은 그런 정사각형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단만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묘사된 많은 건물들이 이 정사각형 모양, 네모 반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성전 전체가, 이 성벽 외벽 전체가 사실은 정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그리신 그런 성전이고 하나님 당신께서 머무실 그 집인데, 이 집이, 그리고 가장 중심인 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정말로 네모 반듯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반듯하신 분이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질서와 규칙과 규범을 중요시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에스겔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레위인 출신이고 아마 사독 계열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네모 반듯한 제단 위에다가 뿌려라. 그리고 제단 옆에 내 모서리에 있는 그 네 뿔에도 이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숫송아지의 피가 그 밑에 제단으로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제단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에 이 숫송아지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단입니다. 더럽혀진 적이 없는 그런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숫송아지 피를 이 제단에 뿌려서 이 제단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제단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도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단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을지라도 이 제단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실 만한 그 거룩하고 정결한 제단으로 피를 뿌려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결 의식,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을 7일 동안 합니다. 흠이 없는 숫송아지, 흠이 없는 숫염소, 흠이 없는 이 숫양의 피를 7일 동안 이 거룩한 제사장이 뿌리면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지금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께서 관계 맺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같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일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던 이 제단을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이 반듯하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께서 믿고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관계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같은 하나님이신지 우리 성도님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죄를 그저 덮어주시기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으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당신의 땅, 당신의 집,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건 말건, 당신의 성전을 놀이터 삼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에스겔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는 우리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일 동안 이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이 의식을 다 치룬 다음에 8일째 이제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단을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민수기를 봤고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번제가 어떤 제사다라는 거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 싶습니다. 제물을 몽땅 다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동물을, 이 희생 제물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 몽땅 다 태우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 완전히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제.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물을 이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몽땅 태우는 번제와는 다르게 이 감사 제물은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이후에, 예배 이후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 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을 깨끗하게 만드셨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몽땅 헌신하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제물, 이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물, 이 음식을 나누는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올바로 회복될 것이다. 이 관계의 회복, 이 샬롬의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성전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 이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포로 공동체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 제사가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이런 방식의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제단에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이 말씀하시는 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삶을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제단이 있었다라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나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모든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몸에 매일매일 바르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피, 제단에 발랐던 그 피와 동일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우리 성도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몸에 바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피를 오늘 아침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것이 값없는 은총이오니 하나님, 내가 내 몸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동일하게 내 몸 반듯한 그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렌지가 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제단마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반듯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듯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듯한 삶을 살게 하신 그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혈피를 내가 받을 때마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